오늘은 선줄로 생각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가끔 기적을 체험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을 것 같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주님께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가 주님 믿게 해서 지옥에 안 오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땅에는 선지자가 많이 있다.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말씀을 듣고 받았으니 참으로 복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봐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2절 말씀 보니까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다 가운데를 지났으니까 물 가운데를 지났다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신령한 음료, 무리바 반석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이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만나와 반석의 물, 이는 곧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해에서 구원을 체험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고 반석의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멸망받았습니다. 8절 보니까 이방 여인과 음행을 했습니다. 9절 보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기껏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와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해도 멸망될 수도 있다. 스스로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지요. 많은 기적에도 멸망길로 갔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스스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참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지나봤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어봤습니까? 반석에 나는 물을 먹어봤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이 광야에서 체험을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골리앗을 죽여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보니까 홍해와 만나와 반석의 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합니까? 우리가 심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돈 낱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입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십자가 은총이 직접 없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도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괜히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할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조금은 불편한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더 하다고 고백한 것이 사실은 귀한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깨우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이 떼놓은 당사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우리는 종종 섰다고 생각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쉬운 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될 때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로 힘을 얻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지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길은 기도로 여는 하늘길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시험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